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성도님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도도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느끼는 바이지만 금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나이를 또 한 살 더 먹게 되네요. 여러 성도님들은 또 한 해가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신지요? 사실 자동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또 그 많은 시간 동안 해놓은 것은 무엇인지 때때로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허전함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허전함을 많이 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는 각자 개인에게 즐겁고 좋았던 일 또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도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는가 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 버려서 많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간 과거 중에서 힘들었던 일 또는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자주 기억하면서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저의 과거의 고통의 시간들을 가급적이면 잊어버리려고 하고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저의 어린 시절도 남 못지않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제 어렸을 때 삶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래서 현재 그러한 이루어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이나 우리 삶의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또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반복된 그러한 잘못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점령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자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힘든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은 이스라엘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사막만이 계속되는 광야에서의 삶이란 연속적인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고통의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지름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궁극적으로 교만한 그들의 자세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다가도 그러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함을 보고서 그들에게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함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기도와 감사함이 변함없이 똑같은 열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삶이 형통할 때 그 형통함이 제 능력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도의 간절함에 있어서는 무언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저도 3차 접종을 한 지가 2주가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고 몸이 조금 힘들었던 적은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을 맞고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제가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제 몸이 건강해서만 그럴까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멈춰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추돌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통함은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을 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도록 보호받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의뢰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교만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하나님 앞에 범죄와 타락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면 그때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해주시면 조금 지나서 또다시 범죄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이 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자신의 일이 형통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한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의 결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번제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들에 대하여 순종의 미를 보였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자신들의 삶이 힘이 들고 괴롭게 되면 하나님을 어김없이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보였기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원래 원했던 가고자 했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들 모두가 광야에 시체로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고 계십니다. 명령을 지키는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에는 징벌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징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으며 배고픔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러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교육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각 사람의 인수대로 1인당 한 오멜씩 매일매일 취하도록 하여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하였고 6일째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량, 즉 1인당 2오멜씩을 거두도록 하고 안식일은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지만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거, 입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는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의 감소폭이 커가지고 1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는 교회의 숫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의 나뭇가지는 바로 잡기 쉽지만 굳어버린 나뭇가지는 바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굳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나중에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도 떠나간 아들, 딸, 자녀들을 잡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어른이자 선배인 우리들이 해야 될 도리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역시 우리들이 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전주 청년들은 이런 자녀에 대한 하나님 교육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젊은 청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만 그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서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8장 1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귀한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진들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부자와 헌대를 핥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던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나사로를 통해 나사로 손끝에 물이라도 묻혀서 혀를 서늘하게 하고 싶었지만 가능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그들에게 참된 복을 얻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경우에 그들을 혼도 내고 징계도 하고 훈계로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을 징계하고 고통에 빠뜨려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얻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치시고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 스스로 삶을 살아오면서 제 피부로 느끼고 깨달은 바입니다. 저의 삶이 교만함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치셨다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근사하게 생겼고 내가 잘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청종치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멸망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되어가는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한 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우리들이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